후 진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병참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굴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게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초기 유대 사역, 그 예루살렘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를 가시는 도중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고 거기서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7절인데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고 어제 말씀했지만 당시 혈통적으로 또 종교적 혼합적이었던 사마리아 자체가 좀 부정적인 지역이었고 일반적인 인식에 사마리아인들은 남자보다 더 부정하다 했기 때문에 그와 접촉하는 것은 내가 부정해진다 여겼기 때문에 접촉하지 않고자 했었죠. 또 우리는 알지만 여인은 좀 순결의 부분에 있어서 흠 있는 여인이지 않습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부정과 접촉하면 내가 부정하시기 때문에 이들과 대화함조차도 꺼리끼는 것이 보통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3장에서 만난 니고데모가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와 여기는 정말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사람이죠. 니고데모는 정통 바리새인이었고 선생들이 공회원이었고 사람들이 니고데모야 라고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수가당 여인은 미천하게 짝이 없고 또 같은 사마리아 동네에서도 남이 없을 때 와서 물을 떠가야 할 만큼의 조촐한 그런 삶을 가진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큰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은 차별치 않고 똑같이 구원의 진리를 전파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에는 어떤 제한적인 것,
특정인 인종, 빈부, 교청 등을 넘어선 차별이 없는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오직 갈등 해결은 예수님밖에 없고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족 복음화가 왜 중요한 건가요? 민족 복음화가 되면 그만큼 갈등은 줄지만 민족 복음화 그만큼 줄면 그만큼 갈등은 참 많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복음에 잘 정화되었을 때 경제가 발전되는데 이게 아니면 꺾어진다는 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비슷한 원리가 복음이 그만큼 전파되면 민족이 하나가 됨이 더 크죠. 근데 아시죠? 요즘 민족 복음화율이 엄청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 갈등도 더 많이 심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갈등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참 큰 걱정이지 않습니까? 이게 또 어떻게 될까? 또 그럼 선거가 뭐 6월에 이미 많이 하지만 또 6월 되면 또 이것 때문에 또 갈등하고 그럼 나라가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예수님밖에 복음화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 증거할까요?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지만 믿는 자가 그만큼 많을수록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가면 그만큼 갈등은 좀 줄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에 들어가면 마음 가운데 그런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어야 할 텐데 이런 마음만이 가능한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도 마찬가지, 민족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갈등이 사라질 수 있고 식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보이지만 여인한테 뭐 말씀하십니까? 물 좀 달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거죠.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실제로 목이 마르신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목이 마르셨고 지치셨기 때문에 물을 좀 달라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물을 기점으로 해서 생수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접근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물을 좀 달라 할 때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요? 9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반응을 보이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9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마리 여자가 이르되 당신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합니다. 여기는 예수님 딱 보는 순간에 아 유대인이구나 바로 알았죠. 근데 평소 유대인의 태도와는 다르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이게 좀 당황스러운 겁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경멸했지 않습니까? 또한 당시 풍토상 길에서 남의 여자와 얘기하는 것이 사실 이게 흔치 않고 의례적이었던 거죠. 이게 참 놀랍다라는 거죠. 당황스러웠던 겁니다. 저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상종치 아니한다 하는데 상종하다 하는 것은 같은 그릇을 쓰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 건가요? 여인이 물그릇이 있겠죠. 그러면 그 나와 함께 마시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접촉하면 더러운 불결한 거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함께 물을 마시자라고 하는 거죠. 이 말 들을 때 여기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당황스럽고 좀 놀라운 마음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지 않았거든요. 유대인은 경멸했지 그렇지 않았거든요. 조금 다른 의미로 보면 뭐냐면 예수가 오시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참 놀라운 거였지 않습니까? 이게 의외성이라는 거죠. 평상시 같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면 좋은 의미에서 평상시 같지 않은 일들이 의외성들이 내 마음을 놀라게 일이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를 만날 때 말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만약 소개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기묘와 모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묘와 모사, 놀라운 일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실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그 안에 놀라운 일이 있기에 주는 놀라운 일을 주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그런 놀라운 일을 주시기 소망합니다. 내 안에 그런 깜짝 놀랄 긍정적 의미의 놀라운 일을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뭐야? 그 안에 진짜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고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물을 달라 할 때 여인이 상종치 아니한 데 있었을 때 주께서 주시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죠.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것을 생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선물은 뭐고 생수는 무엇일까요? 다르지 않고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게 바로 성령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생수가 샘솟듯 올라오는 그런 생수가 바로 성령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을 설명할 때 적용의 여기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죠.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오셔야
믿어지게 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야만 우리 신앙과 믿음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시작돼요. 우리 알지 않습니까? 이 성령 아니면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걸 내가 너한테 주겠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니고데모와 비슷합니다. 예수께서 계속 성령을 하늘을 말씀하지만 여기는 계속해서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여인이 내가 생수를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 했었을 때 여인의 반응은 어떻게 보이는 건가요? 우리 11절인데 11절 말씀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그릇 기력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어떻게 쌓았나이까? 라고 하죠. 보십시오. 물 기를 그릇도 없다. 우물은 깊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물이 있으면 물을 기를 그릇이 항상 줄에 매달려 있거든요. 근데 그릇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한 그릇을 쓰지 않는 의미를 예수께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기를 그릇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물을 어떻게 씁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예수님께서 영적인 분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수를 말씀하시며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계속 여기는 지금 어떤 물을 얘기합니까? 우물물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식이 한계가 있고 영적 지혜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속 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땅의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니고데모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듭남이 무슨 뜻이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나는 건데 어디로부터 태어나는 건가요? 위로부터 태어남이죠. 니고데모는요. 아니 어떻게 내가 다시 엄마의 배에 갔다가 나오겠습니까? 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존재라는 거 하나씩 항상 부족해요. 말씀을 안다하고 말씀을 내가 읽었다고 하니 여전히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수정돼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거 아닌 거 아닐 때가 많거든요. 그러기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달라지고 이게 이렇구나 라고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높으시고 깊으시고 넓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다 싶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계속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점점점 깨달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읽으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읽으실 때 느끼는 게 뭐죠? 마음 가운데 다 아는데 혹시 그러면 안 되시나요? 마태복음 읽으시면서요. 다 아는데 안 되시나요? 요한복음 지금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아는 얘기인데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더 깊이 가면 그곳에 심오한 진리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하늘 말씀하시지만 땅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요. 12절에 보시면 여인이 뭐라 질문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12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하죠. 사마리아는 야곱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에브라임과 모라세 반지파가 사마리아 지역에 거주했었고 요셉의 율곡이 사마리아 지역의 세겜에 묻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부터 12지파가 시작됐기 때문에 야곱이 참 중요한 그의 조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야곱의 우물이 있다는 거죠. 이 우물에서 자기도 먹었고 아들들도 먹고 짐승 다 물을 마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그만큼 그 물이 참 좋았다는 것과 그 물이 그만큼 풍부했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말씀하세요. 여인이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물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만큼 이게 참 부족했다는 거죠. 생수는 말씀하지만 이 우물물은 그만큼 품질 좋고 마실 만하고 참 양이 많은 건데 그럼 당신이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줄 수 있겠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보다 큰 분이 누가 있느냐? 메시아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럼 예수께서 뭐라 대답하십니까? 대답도요 좀 다른 대답이 이어지는 겁니다.
13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하죠. 당신 야곱보다 크신 분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께서 그렇다라고 직접 말씀하지 않고 이제 간접적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이어 나오는 건데 여기 말씀 보십시오. 이 물을 마시는 자 다시 목이 마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물이 무엇일까요? 이 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실제 그 우물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물물 마셨죠. 하지만 잠시 후 또 목이 마른다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계속 우리가 추구하는 재물, 명예, 재시, 권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신다라는 겁니다. 그 땅의 물들은 전부 다 마시고 봐야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 물이든 우리가 그만큼 좋아하는 재물이든 실력이든 자리이든 지식이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목이 마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큽니까? 천하가 큽니까? 천하가 큰가 우리가 큰가요? 주께서 뭐라 말씀? 너희가 한 생명이 무보다 귀하다고 합니까?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생명 가치가 참 작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주면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큰 존재라는 거죠. 천하를 다 주어서 얘기해요. 그럼 내가 만족을 할까요? 만족을 못해요. 왠지 아신 천하보다 우리가 큰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것을 다 주어도요 만족할 수 없다,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천하보다 큰 존재,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대신 14절 말씀 보시면 만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말입니까? 14절인데 10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땅의 것과 하늘 것의 차이를 말씀해주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의 것은 계속 마셔봐야 또 목이 마르지만 하지만 주가 주시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 우물이 참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양도 많고 질 좋아서 칩까지 계속 먹어왔거든요. 근데 아무리 먹어도 이건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 물질과 명예 권력도 아무리 쳐도 우리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주께 나갔었을 때 주와 함께 나갔었을 때 얻는 그런 영적인 만족과 우리를 실제로 만족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라는 겁니다. 뭐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주께로 이끌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우리가 주께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께 가야겠다 하는 갈증도 주세요. 성령께서 오셔야 말씀에 대한 갈증도 주셔요. 기도해야지 갈증도 주셔요. 내가 죄인이지 하는 갈증도 주신다는 거죠. 자꾸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주께로 이끌어가 주신다는 것이고 이끌려가서 교제할 때 그때 만족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선물이 많지만 선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15절 말씀 보시면 여전히 여인은 딴 얘기해요. 15절 말씀 보시면 여인이 뭐라 말합니까? 이 물을 달랍니다. 마지막 보십시오. 다시 여기에서 물을 기르지 않게 주세요라고 하죠. 여자는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직까지 땅의 우물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 마무리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삼위일체 할 때 많이 말씀드렸죠.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령 예수님은 그 계획을 실행하시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계획하셨고 십자가를 지시는 실행하셨고 성령님은 뭐라 했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신다는 거죠. 그 십자가를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분을 찾게 하세요. 성령님께서 이 말은 성령께서 오셔야 신앙생활이 가능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러지야만 자꾸만 우리를 더 죽게 끌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갈증이 메워진다 하는 겁니다. 세상 것은 절대 우리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도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죽게 가시고 그 안에 의외성이 있고 놀라움이 있습니다. 뭐라 말씀했습니까? 여인이 놀라줘요. 기묘와 모사라는 겁니다. 그분 안에 성령께서 안에 오시고 그분 우리를 마음 움직여서 자꾸만 죽게 끌고 가는 겁니다. 너 기도하라고 너 예배 드리라고 말씀 중심에 서라고 그때 기묘, 모사, 놀라운 일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취는 그만큼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세상 어떤 것을 구하지 말고 주님 성령을 충만케 해 주옵소서 하고 은혜 구하시고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쉽게 나가서 기도 간구해서 놀라운 일, 기묘, 모사를 경험하는 놀라움 있는 인생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은 선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 그것이 지식이든 물질이든 권력이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찾고 있지만 주님은 그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줘도 그것은 우리 목마름 해결하지 못하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다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우리 마음에 갈증이 생기는 겁니다. 믿어지게 하는 거고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신앙선이 가능한 것이고 그때가 되어서 주께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너 기도해야지, 너 말씀 읽어야지, 너 헌신해야지, 너 순종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계속 우리를 주께로 이끌어가 주시고 주님을 만날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오늘 새벽 나오는 것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성령께서 이끄셔서 매일 새벽마다 깨우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하게 하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기묘, 모사, 놀라움을 경험토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의외성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와 기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경험토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놀라움이 질병에서 나음이 있습니다. 물질의 해방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회복됨이 있습니다. 자녀가 잘됨이 있습니다. 사업과 기업의 잘됨도 있사오니 놀라운 일을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심히 기뻐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민족의 복음화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 참 갈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가 되자 하고 합시자라고 말은 많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없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들어가서야 사마리아 유대 갈등을 주께서 봉합시키지 않습니까? 종과 주인 사이의 갈등을 봉합시키시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가야만 갈등이 점점점 식어지는 겁니다. 그래 복음 전파가 참 중요하기에 민족 복음화가 되어서 갈등은 점점점 줄게 해 주시옵시고 북한 땅도 복음이 들어가서 남과 북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복음 전파 그만큼 가장 중요한 것을 알기에 우리가 주께서 부르실 그때까지 복음 전파, 민족 복음을 위해서 힘을 다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놀람을 주옵소서. 일터 기업에 기묘를 허락하시옵소서. 자녀의 삶 가운데 주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예수 잘 믿기 소망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주를 바라보며 경외하며 무릎 꿇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예배 드리고 무릎 꿇어서 주께서 이끄시는 그런 삶 살아가도록 모든 자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어둠의 땅에 십자가의 복음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얼마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통합할 인물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국민들이 그래도 그래 이 부분이면 됐어 하고 인정할 만한 분이 되길 소망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중요한 인물 뽑사오니 주께서 간섭 개입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는 좋은 사람을 주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주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주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늘 주와 함께 걷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와 함께 걷는 길이 오늘 하루도 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